공동체 성경 통독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와 25장의 이야기는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불가항력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25장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은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단락에서 우리는 발람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임을 예언하고 나서 발락과 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 결국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빠졌지만 그 결과로 그들은 부올의 바알에게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5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진정한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주수를 통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고 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발람의 음모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동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한 이 축복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할 때 이 축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6장에는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행한 인구조사로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조직하며 진영을 구축하기 위한 병적 조사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반면 26장에 나온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 광야 생활이 막바지에 다다른 모압 평지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인구조사의 특징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처음 조사 당시 계수된 사람 중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불평과 폐악을 일삼던 9세대의 퇴장을 의미하며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인구조사는 병력의 조사였던과는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를 위한 지파의 규모를 조사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준비하며 자신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두 가지 계승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승 문제는 딸들도 땅을 상속하게 해달라는 슬로브아 딸들의 청원이고, 두 번째 계승 문제는 모세의 지도권을 계승한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누구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척 서운하게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배경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만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경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조용히 부르시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처럼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지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요한복음 12장은 분수령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유월절 한 주 전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월절을 소개하므로 이전의 평상적인 날들과는 다른 날들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첫 번째로 머무신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11장에 나온 나사로와 관련된 곳으로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통과하심으로써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을 맞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은 마르다와 나사로에 있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머리로 남의 발을 씻는 것은 노예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생명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자신의 위치나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예수님께 양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말과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단순하고도 엄청난 고백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못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야 했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비판은 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비판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쉽게 판별할 수 있었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동기, 곧 향유를 붓는 행위 안에 감춰진 동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물질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보다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큰 무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렬히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른 이유는 전투적이며 군사적인 무력의 왕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왕에 대한 찬미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굴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의 추종과 굴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며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평가에 귀를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진정한 영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당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땅에 떨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기도로서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기도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끈 한 사람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야 할 길도 바로 예수님의 길, 낮고 천한 겸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참된 생명의 길을 예수님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은 이 생명을 간직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